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상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이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이 아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듣게 되고, 바로 모세의 아내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붙들려 피곤하게 있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고요. 그러자 이것을 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란 것입니다. 지금처럼 모세가 일일이 백성들을 재판한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그 기다린 것에 지칠 수밖에 없고, 모세도 하나하나 그것에 다 신경을 써보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일을 하고 대신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관해서 제안하기를요,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대신해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대표로 세워서 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들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저히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만 모세가 재판을 한다고 하면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되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고요. 모세는 그의 말을 좋게 여기고 그대로 행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제자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지혜와 아울러서 순결함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에 관해서 성도들이 뱀같이 지혜로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속임이 가득하고 간교하며 악하여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만 생각한다면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되지,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세상은 결코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간교한 속임수로 달려든다고 한다면 속을 수밖에 없고 오늘 이리의 밥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냥 멍청하게 이와 같은 이 세상에 사탄의 속임에 당하지 말고 현실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정체를 바로 알고 그 속임과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약삭빠른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시류에 편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요,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은 피해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아방은 왕궁 옆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를 나봇에게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악한 일이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있을 그의 집안에 있을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아내였던 이세벨과 뿐만 아니라 그 아합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집안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의 집에 임할 심판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실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아합의 집의 모든 그 아내였던 이세벨과 그 자녀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함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를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행하고 사마리아로 간 도중에 한 행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후는 무심코 그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그 신분을 물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당신은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입니까? 당신의 그 신분을 밝히십시오. 아마 이와 같이 물어보아야 했을 것이란 겁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예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마 이들은 지금 예후가 아합의 그 일을 통하여서 아합의 집안을 멸한 것에 대해서 아마 그들은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 입 밖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요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자신들은 아합의 아들들과 이세벨에게 문안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향하고 있다라고 자신들의 목적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고요. 결국 이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42명 모두가 다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정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순진하다고만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고 우리가 순진한 것은 좋지만 거기에 더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일이 밥이 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서 8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하면서요. 바로 이 지혜의 중요성에 관해서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지혜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울러 가져야 할 것으로 순결함을 함께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혜만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면서 순결까지 강조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이 지혜만 있고 순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순결하지 않으면 결국 모사꾼으로 끝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사꾼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참된 지혜자가 많지 않은 것은 지혜와 아울러서 순결함을 가진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하다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을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드린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순결하지 않은 신부가 신랑 되신 주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세상은 양을 삼키려고 하는 일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에서 참 우리가 뱀 같은 지혜와 어울려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질 때 결코 이리에게 삼킴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지만 형들의 시기를 통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는데 그의 나이가 17살 때였던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예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결한 생활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고 한 것은 한마디로 요셉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더욱더 높여서 보디발은 가정의 모든 일들을 그에게 다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가정에 더욱더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자 요셉은 비록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멋있는 매력 있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음란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틈을 타서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서 자신과 동침을 하자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신분에서 얼마나 사실은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자신이 신분을 바꾸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거절을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혜와 아울러서 순결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요셉이 이것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자존심이 상하여서 요셉에게 분노하고 누명의 심을 통하여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27살 때였습니다. 노예로 생활한 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날 때였던 것입니다.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순결함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요셉은 또다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그런 이 시간을 맞이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간수장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감옥의 재반 업무를 맡아보는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왕의 두 관원장이 감옥에 투옥되게 되는데 이들은 시중됨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 각각 감옥에서 꿈을 꾼 것에 대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는 숙방이 되어서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애굽의 그 어떤 술사 어떤 누구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고민이 깊어가고 있을 때 관원장은 이전에 요셉이 자신의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을 떠올리면서 요셉을 불러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왕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었는데 앞으로 7년간의 풍년과 아울러서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여기서 요셉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또 어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에 불구하고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울러서 순결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인정받음을 통하여서 총리 자리까지 오르고 나아가서 훗날 자신의 온 가족까지 살릴 수 있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와 순결의 관계는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보듯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순결함을 지킬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먼저 이 순결함을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보다도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결하고 정결한 삶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결하고 정결한 삶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심으로 어떤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께 주심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 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이와 같은 순결함을 얻을 수 있는 오늘 그 순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참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같이 순결하라고 하셨는데 비둘기같이 이 순결함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순결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8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우리를 순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9절 말씀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바로 그 순결함은 곧 말씀으로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결함이 지혜를 얻게 하고 이러한 지혜와 순결함이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와 복을 얻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시면서 이 지혜와 순결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지혜와 이 순결함을 적절하게 활용함을 통하여서 불필요하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나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어떤 자리를 같이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걸 통하여서 불필요하게 당하는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와 순결함이다라고 한 것을 더욱더 실감하게 하리란 것입니다. 나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에서의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또한 얼마나 편향적인지 모르더란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더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는 없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에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좀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똑같이 멱살을 잡고 그들과 똑같이 싸워야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순결이 필요한 것은 장차 갑작스러웠던 핍박이나 위기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 지혜와 순결함이 조화를 이룬 사람은 어떻게 난 것입니까?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얻으며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혜와 순결을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이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지만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어느 때보다도 우린 더욱더 신앙의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지혜와 순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얻게 될 것이며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세상이 아무리 이리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오늘 반드시 오늘 그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